전도라고 하면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상당히 아쉬워하시네요. 다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으로 교회에서 쭉 자라왔기 때문에 교회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날짜를 잡아서 전교인이 집중적으로 전도 대상자들을 교회에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전도 행사가 제가 어릴 적부터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러한 전도 행사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고 앞으로도 교회가 계속 해 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 때 친구들에게 어떻게 해서 교회에 왔냐라고 물어보면요, 대부분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행사 때 옥수수를 져서 왔다고도 하고, 또 장난감 준다길래 교회 왔다가 은혜 받아서 주님 만나고, 이러한 간증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전도 행사들이 본연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경쟁이 가열화되어 가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에 급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도에 지나친 상품들을 주면서 심지어 다른 교인들을 끌어모으기도 하고,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끌어모으게 하는데 집중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전도지를 보면 전도지라 하기에는 너무나 민망할 정도로 이날 우리 교회 오면 이러한 상품을 줍니다라고 하면서 내용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상품 사진만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도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는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조건 마냥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도 모르게 전도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이벤트나 행사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행사가 시작되면 맞다, 이제 우리는 전도해야지 그러면서 전도에 막 열심을 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행사가 끝나면 이제 할 일 다 있다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전도도 끝나버리는 거죠. 그렇게 계속 전도에 대해서 잊고 살아가다가 전도 행사가 시작되면 또 생각을 하고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그러면서 또 전도에 열심을 냅니다.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연중에 우리는 전도는 행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도에 대한 이미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도와 너무나 멀어져 버리고 왜곡되어 버린 이상한 것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부터 시작해서요, 우리 모두에게 이 전도에 대한 의미를 재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전도는요 이벤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행사가 아닙니다. 전도는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3장은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알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본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이방 선교의 문을 열게 하셨는데, 그 사역의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기독교사에 있어서 또 선교적 관점에서 볼 때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역사적인 본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복음이 땅끝까지 퍼지게 하시려는 더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한 준비를 시킵니다.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가 어떠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 교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가 및 사울이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5명의 독특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우선 첫 번째로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오죠.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바나바는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탁월하고요, 성령이 충만한 리더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얼굴이 검은 흑인들을 보고 니그로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니게르가 니그로, 라틴어로 검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고 되어 있죠.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또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검은 흑인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는 바로는 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요, 원래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개종을 해서 유대인이 되었지 않나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 인물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루기오라는 이름의 표기도 라틴식 표기인데 이 사람도 아프리카 출신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분봉왕 헤롯이 누구냐면 헤롯 안디바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서 쟁반에 담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에게 젖동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젖동생이라는 말은 나이 차이가 많은데 같이 자란 동생을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헤롯 왕과 같이 자란 이 마나엔이 안디옥 교회의 일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신분으로 볼 때 상당히 고위직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바울 사도입니다. 여태껏 소개했던 이 5명은 안디옥 교회 초창기에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었는데, 여러분 출신도 다르고요, 배경도 다른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게 되면 이들이 주를 섬겨 금식하였다고 말하고 있고, 바로 그 뒤에 이르러서 성령이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로부터 안수를 받고 선교 지역으로 파송을 받는 일이죠. 즉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것은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요, 바로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환상 중에 하나로 세상이 끝난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환상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왔다고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는요 243개의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족속으로는 24,000여 개의 족속이 있습니다. 또 방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전 세계에 있는 언어를 분류할 때에 6,300개의 언어로 분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큰 무리들이요, 끝이 보이지 않는 무리들이겠죠. 주님께 예배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게 되면 말씀하시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요,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에게 전해지기 원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고, 그 일을요
이루시기 위해 성령께서는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의 선교가 완성되는 그날, 세상의 역사는 막이 내릴 것이고 영광스럽고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요, 곧 선교의 역사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선교는요, 곧 또 전도는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벤트나 행세가 아니라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에밀 브루너라는 신학자는 교회와 선교와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 멋지게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불은 타오르기 위해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여러분, 저는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 전에 선교대학원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솔직히요, 지금 생각나는 것이 거의 없는데 이 문장 하나는 제 가슴속에 아직도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불은 타오르기 위해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여러분, 교회가요, 곧 선교라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가 교회의 일부분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곧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4절에도 반복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선교라 그러면 대부분 선교사님들만 하는 것, 해외에 나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선교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이 보낸다라는 의미와요, 마태복음 25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할 때 가서라는 단어가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선교입니다. 즉 선교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낸다라는 더 넓은 의미인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요, 바깥을 향해 나아가기보다는 안으로 굽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저 자신의 문제에 매몰되어서 그 이상을 못 보는 거예요. 더 큰 일을 못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지고 상처 입은 세상에 나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본원의 사명을 잊어버린 채 교회라는 성 안에 우리를 가두고요, 다리를 들어 올렸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지사 명령이 생각나면 맞다, 이제 전도해야지 라고 하면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오기만을 그냥 막연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전도 행사가 끝나면, 전도 행사 때 잠시 다리를 내렸다가 전도 행사가 끝나면 다시 다리를 들어 올리죠.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죠. 우리는 다시 선교와 전도의 개념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 위에서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죠? 이 땅에 보내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불신자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기존의 이 패러다임을 넘어서요, 그들의 삶을 향해 보냄받은 공동체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 행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세상에 나아가 항상요, 복음을 증거하고 이벤트가 아니라, 행사가 아니라 삶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교란, 또 전도란 이벤트나 행사가 아니고 우리가 해야만 하는 어떤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영광스러운, 우리가 찬양으로 했듯이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년 전쯤에 해성교회에 처음 왔는데요, 제가 처음 왔을 때 그 첫 인상이 어떠했냐면 도심과는 동떨어진,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정말 성 같더라고요. 성같이 언덕 위에 있는 성처럼 고립되어 있는 위치에 있고요, 주차장도 넓지 않고요, 게다가 오래된 전통교회더라고요. 저는
교회 성장학 또 공부를 짧은 지식으로 했는데요. 제 짧은 지식으로 보기에 해성교회는요, 물리적인 이유입니다. 교회 성장학적으로는 도저히 성장할 수 없는 그런 교회로 보였습니다. 성장할 수 있는 이유보다 성장할 수 없는 이유가 더 많은 교회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의아한 건 이러한 물리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붙들고 정말로 많은 다양한 사역을, 선교적인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대부분의 정통 교회는요,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요,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새신자들을 보내주시고요, 놀랍게도요, 주일학교와 젊은 세대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 성장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시는 것 같지 않은데, 해성교회 온 지 이제 1년 된 저는요, 정말로 놀랐습니다. 제가 예전에 주민센터 직원과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해성교회 사역자라고 하니까 너무나 반가워하면서 해성교회에 대한 칭찬을 침이 마르도록 하는 겁니다. 정말로 해성교회 좋은 교회다. 그래서 이미 이 지역에서는 해성교회 그러면 좋은 일 많이 하는 교회로 너무나 유명해서요, 자기네들이 행사를 잡을 때도요, 웬만하면 해성교회의 행사랑 겹치지 않게 잡는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정말로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로 좋은 교회입니다. 저도 그걸 들으면서 정말 자랑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이미 해성교회는 선교적 교회고요, 많은 지역에 선교사님들을 보냈고, 홍대에 있는 젊은 영혼들에게 의회처치를 개척해서 보냈습니다. 또 분당 지역에 있는 예수가족교회를 개척해서 보냈습니다. 해성교회는 미셔널 처치입니다. 선교적 교회예요. 정말로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난 신년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성교회가 이대로만 간다면 한 시대에 기독교를 대표하는 좋은 교회, 좋은 모델의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표하는 교회,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 앞에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 선교의 문을 활짝 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시 말해서 그냥 단순히 좋은 교회를 넘어서요, 더 큰 일을 하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역사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2절에 나와 있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를 섬긴다라는 말은요, 그 어원을 찾아보게 되면 예배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금식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금식이란 특정 기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지내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사람은요, 먹는 만큼 힘을 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먹는 것을 끊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인간의 인위적인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힘을 차단하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정말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다른 어떤 무엇보다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두고 나아갈 때에 비로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구절을 맥락적으로 볼 때요, 혼자 금식하면서 예배했다는 것이 아니죠.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했고요,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도 마음을 같이 하여 한 곳에서 다 같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임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방편은요,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외에 우리가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역대하 16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여기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라고 하였는데 저는 이 구절이요, 단순히 열정적으로만 예배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으로 치자면요, 타 종교도요 정말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그들의 신들에게 예배를 합니다. 문제는 그 열정의 동기가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과 나의 의를 위해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심으로 향하는 자는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축복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안중에 없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표정을 살피는, 지금 하나님의 눈빛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표정을 살피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나니까 이 의미를 이제 체험적으로 알겠더라고요. 제가 교회 사역이 끝나고 집에 들어갈 때 제가 손에 선물을 들고 들어가면요, 이 녀석들이 아빠 그러면서 저를 정말 열정적으로 저를 반깁니다. 막 뛰쳐나옵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의 시선은요, 제 얼굴에 있지 않아요. 제 손에 들린 선물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돌진합니다. 선물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선물만이 그들의 관심사인 것이죠. 그런데 더 서운한 것은 제가 빈손으로 들어갈 때도요, 막 열정적으로 저를 향해 달려오다가 제 손에 뭐 들린 것이 없나 이게 눈치를 살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 손에 아무것도 없으면 갑자기 냉랭해집니다. 오늘은 없구나. 이 녀석들의 관심사는 제가 아니라 제 손에 들린 선물인 거예요. 물론 제가 5살, 7살짜리 애들한테 너무나 큰 걸 바라는 게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냥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빈손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의 시선, 그들의 관심사를 제 손에 들려있는 선물이 아니라 내 얼굴을 봐. 전 제 아이들이랑 눈을 마주치고 싶거든요. 함께 친밀하게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자신에게 돌리시기 위해 그 손을 거두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감찰하시면서 이렇게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그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했고 금식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했습니다. 그때에 성령께서는 역사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해성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함으로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큰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해성교회는요, 좋은 교회를 넘어서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한번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현실적인 문제가 뭐라도 풀려야 내가 전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당장 벼랑 끝에 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얼굴보다는 당장 하나님의 손을 구해야 하는 상황일 텐데 그냥 내가 너무나 성도들의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동떨어진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것이 결코요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는 약속의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을요 분명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삶과 결코 동떨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너무나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삶의 행복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추구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 때에 행복은요 덤으로 온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SNS 상에서 너무나 인상적인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글귀입니다. 아이스크림은 달콤하지만 반드시 녹는다. 행복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행복이 신앙의 목적이 되면요 그 행복은요 반드시 우리들을 배신할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보다 하나님 자체가, 복음 자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면 우리의 인생과 꿈, 희망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복음의 열정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 아니죠. 오히려 사도 바울은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달려갈 길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그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사도 바울은 수많은 매질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야말로 진정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그 이유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먼저 붙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하는 블레싱 기도를 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안내하는 교회, 전하는 교회,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볼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교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비전이고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영광스러운 비전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일을 우리 가운데 보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찬양의 제목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찬양의 가사를 불러드릴 때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돋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 오실 영광의 그날을 사모하며 복음의 사명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내가 노력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라 그저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전하지 않고 마치 내 것인 양 누리고만 있었던 것이 아닌지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혜성교회가 죄로 인해 깨어지고 상처 입은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심정으로 많은 자들에게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해 더 큰 일 볼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목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께 붙들려 복음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귀한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위해 보냄받은 교회 예수가족교회 외처치 또한 주님 축복하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라는 교회의 사명을 붙들게 하셔서 사랑 없는 거리에 나아가 많은 영혼들을 두려움에서 구원의 기쁨으로 이끄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